할렐루야. 아멘. 제가 7주 동안 이제 요한계시록. 그럼 요한계시록은 잘 들어보시지 않으셨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2장부터 나온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한 7주 정도 이 계시록의 교회에 대해서 좀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데 교회론에 대해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90세 넘게까지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핍박받아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의 날에, 우리가 모였던 이 주님의 날에 마지막으로 환상을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은 그냥 어떤 시간표 아니면 미래를 점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교회에 주는 편지.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실존했던 각 교회, 지역 교회한테 주는 편지로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렵게, 너무 쉽게 보지도 않아야 되지만 너무 어렵게 봐서 이것은 내가 무슨 환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인들한테 주면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던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주 동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7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아마 순서는 반모섬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했을 겁니다. 반모섬에서 배 타고 나가면 이제 소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에베소, 서모나 이렇게 쭉 돌면 7교회가 이제 원으로 돌기 때문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에베소부터 도착하기 때문에 에베소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무려 2년 반 가까이 있었고,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난히 오래도록 가르치고, 그 이후에 디모데라는 그 제자를 보내서 가르쳤고, 요한 사도도 거기에서 디모데 다음에 목회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특별히 이제 애정이 있고 했던 그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네. 사랑해서 혹시 배경이 탐이 나서 결혼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다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죠. 결혼해서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결혼한 다음에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집에서 이제 집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1997년도에 26살이었는데, 나이를 계산하지 마세요. 26살이었는데 20몇 년이죠? 97년이니까 21년 전이네. 21년 전에 그때 프로포즈했던 편지가 있더라고요. 정리를 하니까 이런 것이 안 하는데 잠깐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제가 그때 7개 선물을 줬어요. 반지와 나중에 날 애기 신발을 이제 조그만 거 사서 애기 신발하고 반지랑 꽃하고 몇 가지 의미를 해서 7개의 선물을 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때 26살인데 제가 아직 신학하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과 이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했으며 사랑하며 사랑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시작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고, 때로는 하나 되는 설렘과 서로 깨어지는 아픔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당신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벅찬 모습으로 내 가슴 또한 벅차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대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10년 동안, 이때가 10년 동안 이제 만났던 건데
지금 30년 넘, 지금 뭐 30년, 작년이 30년째인데 10년 동안 우리를 맺어주시고 중매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중까지 지켜주는 사이가 되길 원하고 진정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좋은 것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멸시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행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직 신학을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은 예밖에 없습니다. 선택하세요. 이걸 할까 말까 너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벌써 이 편지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사랑이 자랐을까요? 커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예? 그랬을까요? 우리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한테 편지해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 예수님인데 바로 1장 마지막 절 보면은 7별은 7 교회의 사자입니다. 7 교회의 사역자고 7 금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행하시며 교회 사회를 거니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7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한테 편지해라. 편지하는데 뭐라고 편지를 하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하는 아니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게 위로가 되지 겁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일거수일투족에 그리고 교회의 모든 속속들이 다 아시고 신자들의 모든 삶의 모든 면면을 다 아신다는 것이 나한테 위로가 돼야지. 그것이 최고의 칭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나한테 다가오는 최고의 칭찬이어야지만 여러분 그게 지금 내 신앙이 건강한 상태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견디고 있는지 안다. 수고, 인내하고 땀 흘리면서 그냥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더 이제 놀라운 것은 이들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분별력.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이 거짓을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거짓 사도들이 당시에 성경도 없고 지금처럼 그 모든 정보망에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닌데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내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사도였다 이러면은 다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것들을 다 드러낼 만큼 지식과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제거해낼 수 있는 그런 단호함과 순결함도 있었죠. 거기 이제 6절에 우리가 보면 니골라 당이 나오는데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과 동일하게 그 당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 선택된 사람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후반기에 가면은 변제돼서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유대주의죠.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닌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무율법주의로 갑니다. 무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고 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 지은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아서 이제는 아무렇게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완전히 극단으로 가게 됐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초대교회도 있고 지금도 많이는 우상 숭배와 삶의 타락들이 오게 됩니다. 그 니골라 당을 철저하게 구별했고 거기에 속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급기와 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정말 지극한 자기를 넘어서는 극기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그럼 이와 같은 칭찬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분들은 뒤에 다른 교회에 나올 때 이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4절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다 알고 너희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한다. 그런데 4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한테 주는 편지인데 뭐라고 그래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주님인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책망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만든 신이지 하나님 아닙니다.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 버려버렸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자의가 들어갔다는 거, 자기 의지가 들어가서 그거를 버려버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즉 내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 않고, 너가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대면은 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이 본문 안에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와 오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반전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옳고 수고하고 애쓰고 거짓을 드러내고 죄악을 싸우고 죄악에 걸려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옳고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니골라당을 쳐내고 거짓 사도를 드러낼 만큼 분별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그것이 사랑은 빠지고 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어떤 비극인가? 인간은 사랑 없이도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오르니까, 수고하고 애쓰니까, 땀 흘리니까, 지나치게 그 지극정성으로 헌신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너는 너의 사랑을 버렸다. 사랑 없는 열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가? 바리새인들처럼 가요.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너무 이제 홀대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최고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오름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오름으로 갔어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오름으로 갔다. 죽이는 오름. 오르면은 살려야 되는데 옳았는데 사람들이 죽이더라. 이렇게. 제 에베소 교회가 그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 몇 번째가 그럼 집 나가죠? 둘째가 나옵니다. 둘째가 나가서 미리 재산 유산 타내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진짜 세상의 모든 타락으로 가다가 바다까지 가서 돼지 쥐엄 열매 먹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큰아들은 집에 있었어요. 큰아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줘서 송아지를 잡았죠. 그래서 송아지가 제일 싫어해요. 둘째 아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자기가 둘째 아들 와서 잡아먹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거기 펴놓고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계시록 적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5장.
27절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니까 멀리서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잔치 소리가 들려서 물어봐요. 무슨 일일까 했더니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뭐라고 그래요? 뭐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였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릴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동생이 들어오는 거 보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죄악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니골라당도 쳐내고 거짓 사도도 드러냈는데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처럼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창기와 더불어서 막 놀지 않았죠. 재산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거로 빠졌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죠. 갑자기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가시면 요한계시록 가면은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너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6절이 나와요. 6절은 원래 보면은 2, 3절 다음에 붙였어야 되는 거죠. 논리상으로는 잘한 거 먼저 하고 잘못한 거 얘기하시고 다음에 약속을 얘기하는 형식으로 가니까 6절에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끄덕거리는 것 같아 지금. 네? 6절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첫사랑을 버렸습니까? 거기서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섬겼는데 명도 어김이 없는데 언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까? 그때 처음 사랑을 버렸죠. 왜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얘야,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지 않냐?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는 게 좋은데 함께 안 있어도 열심히 한다는 아버지를 섬기고 죄를 짓지도 않아요. 그러나 기쁨으로 하지는 않아요.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건 아버지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돌아왔는데 노해요. 송아지 하나보다 그 동생이 무가치하게 된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의무로 하고 있어요. 의무. 그럼 어느 날 프로포즈 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의무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분 좋아요? 어때요? 내가 당신하고 사는 건 의무기 때문에 삽니다. 결혼 서약했기 때문에 삽니다. 좋아요? 모독이죠. 사랑의 모독. 의무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죄 안 짓는 게 그 사랑은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라고 하는 이유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지 죄 안 짓는 것 그 자체가 사랑으로 둔갑될 수는 없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큰형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지만 너는 나랑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주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없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불편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그럼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왜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란 첫사랑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풋풋한 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 시작하게 하지 않았느냐. 너 예수님 사랑해서 시작한 거다. 사랑해서 결혼한 것 아니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처음을 버렸다는 거다.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버린 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다. 다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이란 어떤가? 대상만으로 넘치는 기쁨이죠. 대상만으로. 대상이 뭘 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대상만 눈에 들어와요. 대상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면 조건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소원이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주님이 같이 가냐 그러면 의미가 있고 그런 거예요. 어디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위한 일로 하나님을 위한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 관계를 증명해 줄 수는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예배가 차고 넘치기 전까지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으로 정말 가슴 벅차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흘러나오는 게 봉사고 일이 아니면 예배도 되지 않는데 그냥 일하고 싶어가지고 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가버렸어요. 사랑은 전부고 본질이고 이유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이제 보면, 이제 보시니까 다시 한번 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옛날에 막 화면에 띄워지니까 너무 편했죠. 불편한 것을 좀 감수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신약 278년.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 나왔어요. 좋은 거. 방언, 천사의 말, 달변, 뭐 예언, 은사, 수많은 은사들 나오고, 믿음까지 나왔어요. 믿음.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되어지는 그런 거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럼 이런 얘기한 거죠. 왜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왜 죄악을 싫어해야 되고, 거짓사들을 드러내야 되고, 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가? 왜 예언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한가? 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라고 준 거다. 사랑까지 가라고 준 거다. 사랑까지 가라고, 오라고 하는 것이다. 죄와 사랑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죄 안 짓고 가만히 있는 게 사랑하는 건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게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하라는 얘기죠. 엄마 나는 게임 안 했어. 그래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했다. 우리 애들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르니까요. 안 된다. 더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다. 그게 없고,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는 신자인데, 교회고 신자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을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암묵적으로 동의했어요. 왜요? 사랑에 실패하고 있으니까. 뭐 일은 잘하고 봉사는 잘하고 무슨 뭐 대단한 그 업적들은 많고 행사들은 많은데 사랑을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신자들끼리.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실패한 것도 알고 있고 자기가 괜히 그런 거 뭐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있죠. 무슨 이야기만 회자되고 있는가?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교회도 어디든. 숫자와 예산 이야기밖에 안 하죠. 사랑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 사랑이 대치될 수 없어요.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붙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무해요. nothing.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거 없어도 다른 것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 초기 기독교보다 교회가 대단히 돈이 많아졌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아졌어요. 근데 사랑 많은 사람은 없어요. 별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아졌어요. 대단히 엘리트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랑 많은 사람은 없어요. 별로. 교회 100년이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채 3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책망을 받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책망을 받아요.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반세기가 되기 전에 예수님한테 어떤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이 책망만 받아요.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얘기. 은사 많은 신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 많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것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집어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있냐?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가지고 왜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좋은 것 가지고 실패하는가? 고린도 교회가 왜 그 많은 은사 가지고 실패하는가? 왜 풍족한 것 가지고 실패하는가? 왜 그러는가? 사랑까지 못 나가는가? 이 사랑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좋은 것 가지고 뭘 하고 시작했는가? 자기 치장을 하고 자기 만족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하라고 줬는데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우월감에 빠지고 자기 치장을 하고 남과 다른 자기 의의를 쌓기 시작했죠. 전혀 정반대의 여러분 그 방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망한 다음에 뭐 그냥 이스라엘 얘기인가 회복의 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 그냥 놔두시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회개할지 회복을 하라는가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예약을 미리 해둬야 되고 스테이크를 왜 꼭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분위기 있는데 뭐 거기서 뭐 닭발을 뜯을 수는 없잖아요. 그 분위기가 당연히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스테이크를 드시면서 스테이크를 이렇게 썰면서 얘기를 해야지 사랑이 회복될까 말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사랑이 회복되는 길 회개입니다. 아멘. 사랑이 회복되는 게 놀라운 반전이 나오고 있어요. 옳은데 사랑 없이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죄 안 짓는데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죽어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놀라운 반전은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면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회개하는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무슨 얘기일까요? 어디서부터 너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생각해라. 원인 파악을 해라. 어디가 시작이었는지.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부터 틀어질까요? 분명한 거는 사소한 데서부터 틀어집니다. 엄청나고 중대한 것에서부터 떨어지지 않고 에베소 교회는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떨어졌을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로 사랑은 끝나요. 그죠? 사랑은 끝나요. 뭐가 제일 여러분 그 부부싸움 원칙 중에 그게 있어요. 집안은 건드리지 않는다. 집안을 건드리면 이제 이상해져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사소한 것부터 떨어졌을 거예요. 거창한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주일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52번인데 평생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 보면 몇 번이에요? 어려워요? 네? 5,000번? 5,000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자르고 그러면 몇 번 될까요?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대단히 사소할 수 있죠. 매주 돌아오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매주 돌아오니까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질까? 거기서부터 불신앙은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 그래요. 얼마나 사소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한 번부터 떨어졌을 거예요. 한 번만. 뭐 한 번 정도는 제일 무서운 겁니다. 모든 중독은 한 번부터 시작돼요. 불신앙도 마찬가지. 모든 타락은 한 번부터예요. 호기심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원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호기심이었다. 교만을 포장된 호기심인 거죠. 한 번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뭐라고 그러는가? 회개하라. 방향을 회복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뭘 인정해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음을,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인정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가 항변합니다. 너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니골라당은 이단이에요. 이단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핑계대면 안 된다. 상황 탓하면 안 된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 천만에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거 다 없었어요. 더 가난했어요. 상황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땠다고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정을 하고 돌아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와 큰형과 그 사람들의 사랑을 버리게 됐을까요? 보상 심리가 들어오게 된 거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보상을 원하게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나?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하니까 하늘의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죄인이 은혜 받아서 시작했거든요.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없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보상 의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죄 짓고 그러는데 자기는 죄 안 짓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으니까 저 둘째 아들보다 나는 낫다라는 우월의식과 교만의식이 생깁니다. 교만은 사랑을 낳을 수 없어요.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 이익을 굳지 않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더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았고. 그럼 고린도전서 여러분 펴있죠. 여러분 건강진단 가면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죠? 피 검사하고 여기 엑스레이 찍고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진단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피고 계시죠? 바로 덮으셨어요? 4절 뭐 할 것 같아요? 사랑에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고성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스톱. 이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는다고 뭐였지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있어요? 오래 참는 건 뭐라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참는 거라고 했죠. 내가 참다 이거 오래 참는다. 내가 참은 만큼 참았다. 1년 참은 거죠. 2년 참았던가 한 3번 참았던가. 그거 오래 참는 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 참고 가는 거예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는 질투는 나의 힘인데 무슨 시기를 안 해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월을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것에서 걸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좋은데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이름 넣어야 된다. 자기 이름 넣어서 어디가 걸리는가? 이게 진단하는 거예요. 핑계대면 안 돼요. 핑계대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뭐 하는데 안 돼요. 온유하지 않으면 온유한 것에 걸려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 돼. 방향을 전환해야 돼. 사랑의 방향에 초점을 잡아라. 네가 그 무슨 의미 없다. 건강진단에서 너 안 좋으면 그냥 아픈 거다. 죽는다. 네가 뭘 얼마나 벌고 그 소용없다. 그 죽는 거다. 마찬가지. 네가 이거에 걸리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네 사랑을 버릴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놀라운 반전이 나와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은 뭐예요? 감정 아니에요?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가? 사랑은 동사다.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회개. 사랑하는데 회개하라고 하고, 그리고 처음 감정을 가지라. 처음 마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마음만 회복해서 안 되고 행위만 회복해서도 안 되고 사랑이 합쳐져. 그러니까 기독교가 몸과 영혼을 떨어뜨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몸은 그렇지 않다. 그런 거 없어요. 몸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은 싫어.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는 싫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자꾸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내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에 동떨어질 교회가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을 동떨어져도 괜찮다고 하는 교회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그러나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그래요? 내가 불 붙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어떤 생각으로 왔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가? 일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는가?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가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에베소 교회는 문 닫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없어졌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거기 그 교회는 없어져. 그럼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사랑하라고 할 때 달콤하게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 그냥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이 말에 두려워해야 돼요. 이런 말이 신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도 그러든지 말든지 이미 사랑이 완전히 무감각해진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책망하고 가슴 아픈 소리를 하는데 사랑하고 떠나자지 마.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에베소 교회 말고 딴 데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 이미 사랑은 끝난 거예요. 이 말이 두려워져야 돼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파야 돼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가?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나는 다 줬고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서 떨어질 수 없는 공동 운명체고 성령을 주시니 이는 나는 이제 너 없이는 못 산다라는 그 인침인데 이미 예수님은 사랑을 정해버렸고 영원히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에서 변하지 않는 이것을 떠난다라는 얘기,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미를. 이런 말씀은 신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과학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요새 우리 사람이 왜 다 기계와 컴퓨터까지 됐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것인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가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에 보내 드리리이다. 용변의 약산 진달래 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리이다. 무섭죠. 이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달래 꽃 뿌려줄 테니까 꽃길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성경이 안 익혀지는 거죠. 구구수화는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밥도 잘해주고요. 남편은 돈도 잘 벌어줘요. 근데 같이 있기는 싫대요. 부부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대요. 가정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막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잘 받고 엄마 아빠가 유능해요. 그런데 가족끼리 같이 있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가정 아니잖아요. 다 있는데 모든 저택에 살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가정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 있냐? 근데 사랑이 없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냐? 교회 아니다. 신자 아니다. 그 자리에 옮긴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생명이 뭐냐? 사랑이 생명인 것이죠. 사랑이 생명인 것. 나무라는 시가 있는데 김남조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아마 단풍이 절정에 이르길 것 같은데
다음 여기 우리가 내려가기 전에 아마 좀 같이 보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무는요 그냥 심겨진 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아름다워라. 잎이 가지를 사랑하고 가지가 잎을 사랑하고 둘이 함께 뿌리를 사랑한다. 보아라. 모자나 잎은 떨어지고 가을이니까 떨어지죠. 가지는 남게 될 일을 이들은 알고 있어서 알고 있는 깊이만큼 사랑하고 있다. 짧은 인생을 사랑하고 있다. 그럼 사랑이 목적이고 이유고 우리가 도달하여 견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며 온전함이며 생명입니다. 사랑이 생명이다. 무슨 얘기야?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것이다. 생명 걸어야 되는 거다.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교회의 초점은 사랑입니다. 이 초점을 회복하십시오. 교회의 초점이 사랑이고 신자의 초점도 사랑입니다.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가운데 생명으로 부르신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그 첫사랑의 기쁨을 충만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